193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284장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즐거운 듯하게 더럽기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과 같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 중에 지냈습니다. 거기에 큰 복을 더하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이끌리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권능의 팔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도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조준규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받은 복을 헤아리기보다 세상의 염려와 불평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과 죄악된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남은 2달 동안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지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은진의 모든 믿음의 가정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진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있을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택함을 받아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귀한 종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넓혀가는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그 장막의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커진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들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태를 열면은 닫을 뿐이었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이미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부요함과 존귀함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존귀함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표현을 종합해 보면은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져야 넓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개구리가 평생 동안 우물 안에서 살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기에 다른 개구리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새로운 개구리가 바다에서. 거기가 내가 사는 데냐? 응? 우물 개구리는 그 바다라는 게 무엇처럼 생겼니? 바다가 내 우물만큼이나 크냐? 바다 개구리는 깔깔 웃으면서 비교도 안 돼. 그럼 얼마나 큰데? 바다에서 온 개구리는 두 손을 쫙 폈습니다. 그리고 두 발도 쫙 폈어요. 이만큼 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듣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세상에 내가 사는 가운데 이만큼 큰 거짓말 장이를 이제 보는구나. 가장 뻔뻔스러운 이 개구리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우물 개구리에게 어떻게 바다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은진교회에 우주를 담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형편과 능력에만 고정하여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문제에 끙끙거리다가 이제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장막들을 넓혀라 라고 했습니다. 우물 안에 주저앉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에 아파트가 이렇게 저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뭐 조사를 다 끝내고 저거저거 했다더라고요. 그동안 목회를 시작하면서 36년 전부터 이쪽에가 아파트가 팍 들어선다고
그 큰 비전을 갖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아파트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30년이 돼도 전혀 아파트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년, 6년 전부터 이제 아파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97년, 8년 정도 될 것인데 제가 97년 정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정년이 되어지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은 저쪽에 입주되어진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5년 앞에 정년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집사람에게 제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오래도록 목회했으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당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회원들 가운데서 목사님, 그렇게 빨리 정리하는 거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늙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 오던 사람도 저리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은지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젊은 목사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 결의되고 또 재직의 공동회까지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은퇴를 하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과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 목사님이 온 다음인가 그 전인가 여하튼 1년을 더 늘어서 이제 4년으로 이제 정년을 시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정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답 주셨어요. 교회 부흥은 누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400개 주나 1600개 주 이렇게 개주 주자가 막 달려가면은 한 주자가 그 다음 주자, 그 다음 주자, 그 다음 주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조그마한 유대 땅,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2000년 지나면서 수많은 바톤 터치 주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윤태원 목사님에게 다음 바톤을 이제 다 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오늘 2시에 있어서 의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우물 안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복음 널리 전하고 그리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명령대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옹졸하면은
욕심, 시기, 경쟁심, 불신에 빠져 편협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은 각양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우주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널리 펼 수 있는 휘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서 맡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더 넓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주신 휘장 널리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은 잉태하지 못한 이어서 출산하지 못하고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교회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넓고 광대한 선교의 꿈,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꿈을 안고 사람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의도대로 잘 파악하고 이제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받은 은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마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제 그 모든 휘장을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매우 엄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엄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좋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하면은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때로 따르면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은 매우 좁은 사람이 되어서 불행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넓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매우 수동적인 사람이라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주저앉아 방황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지금도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신앙
우리 신앙 수준과 인격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추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갑니다.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평생 감격하여 찬송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감격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소상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서 공생의 모두를 불태웠습니다. 우리도 제단의 불이 되어서 항상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몸은 상하고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소재로 3년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팔팔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은진께 개척할 때가 33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다른 강도들과 같이 못 박혀 죽는데 다른 강도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더 많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요? 삶을 최선을 다해서 불태운 사람은 육신의 삶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육신이 몇 년 살았느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사역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 이름을 추앙하고 또 추앙할 수밖에 없는 이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번제인 십자가의 대속은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소재, 곧 예수님께서 삶을 불태운 그 소재를 배워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곳간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재물도 주셔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충만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아멘 소리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크질 않아요. 여러분, 다 주를 사랑해서 큰 복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진리가 손과 발과 몸으로 살아야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를 우리가 바꿔서 그리고 그 진리가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님 사랑에 젖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봉사하고 또는 이제 봉사할 때에도 짜증나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제 봉사해야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은진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함이 아름다움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바로 살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파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늘 주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뭔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어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닮아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삶이 하나 되지 않으면 생활이 아주 더럽고 흉하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탄식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으로 이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따로따로라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탄식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위해서 달라고 합니다. 부모가 힘이 들고 어려운 거 잘 모릅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자매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요. 보면은 지혜로운 형제 자매도 있는가 하면은 아주 지혜 없는 형제 자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머니에게 돈을 탈 때 사전에 엄마 나 이렇게 했는데 며칠 날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 어쨌든 딱 준비하고 그 시간에 딱 줍니다. 근데 어떤 동생은 딱 밥 먹고 학교 가려면서 엄마 나 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행히 있으면은 주죠. 없으면은 오늘 돈 없으니까 내일 가져가라 아니면 모레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져가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그럼 되게 맞죠. 그대로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지혜 없는 줄 몰라. 근데 아이들은 그러네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말하면 바로 떨어져요. 그거 보내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 중심적인 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른이죠. 성숙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요. 아이는 유혹에 약합니다.
마음에 든 거 사주고 잘해주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잘해주는지 그 잘 몰라요. 아무리 아버지 윤목사님이라 해도 보혜 뒤에 다에게 엄하면은 다른 아저씨가 와서 뭐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자 그러면서 딱 해주면은 아빠보다 그 아저씨 따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아이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이의 특징이 기억력이 약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충격적인 사건을 주면 아주 좋아요. 그냥 막 충격적인.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생각하면 너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능하면은 감동적인 사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니 환자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낫게 해줬습니다. 그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하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보다 기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것은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요, 장성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진리 따라 살기에 환난 핍박에도 요동치 않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참 많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은요, 그 기록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기적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기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만 기록하면서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본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실과 사랑은 신앙 최고의 밑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해적선에 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하고 의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혜성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 아니? 지가 충만하구만. 예. 그 사람은 해적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해적선에서 멋있는 큰 나무리에서 막 봉사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해적선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성숙한 성도는 무엇이 진리임을 알아서 본질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연합합니다.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여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읽다가 감동받으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헌신되어야지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넓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은진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진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성도는 은진교회 적을 두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람직한 거야. 반드시 은진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어제 담임 목사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노고스라고 합니다. 이 노고스인 말씀을 쭉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경을 내 오른편에 두고 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도 보고 또 점심때도 보고 항상 보는 거예요. 그냥 막 텔레비전에서 싸구리 그냥 말씀 나온 거 나하고도 전혀 적용도 안 맞는 그것만 그냥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말씀 보고 나아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와, 누가 하면은 그렇게 크게 해요? 정말 위대하고 정말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로 은진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감격 속에서 말씀의 척도가 되는 성도, 말씀이 척도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은진교회 장막터가 더 넓어지는 은진교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기도 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은진교회 10수년 전에 다들 이제 큰 행사가 있었죠. 유임식도 있었고 장로 장립도 있었고 또 그때 뭐 안수집사 권사 이제 임직수도 있었고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수집사를 받은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 저보다 연세가 10살이나 위니까 집사님 말이 이제 은진께서 제 뼈가 묻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해서 그렇습니까? 여하튼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데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래, 예, 그랬더니 제 교회를 옮겨야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세상에.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5년 8개월을 은진교회에서 몸을 담았는데 그동안 깨달은 게 하나. 어떤 사람이 간다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나 손목 안 잡아요. 잘 가시고. 근데 하여튼 그분도 잘 가라고 그랬죠. 가가지고 한 6개월쯤에 몸이 아프다더라고요. 그러니 그에 못 넘기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은지교회 항존 직분 곧 안수받은 이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한 사람도 불러가지 마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항존 직분 받은 사람들 안 불러가겠다. 오늘까지 한 사람도 안 불러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기까지였거든요.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이 내일부터는 새로운 이제 약속 속에서 해야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저는 참 그래서 누가 어째 그 큰 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말에도 두기에 부족한 종을 그동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바톤을 받을 목사님을 정하시고 다 준비케 해주신 하나님,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오리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의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우리 감사함은 35년 7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드림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주의 삶 전체도 다 드려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드리는 주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그 영혼까지라도 늘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든든하게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늘 찬송이 끊겨지지 않는 어제 기쁨의 가정들,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오니 주의 성도들의 직장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사업 터전 속에도 함께 해주시며 놀랍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드려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어제 은진교회에서 믿음의 출발을 잇다가 수년 동안 어제 다른 곳에 방황하다가 오늘 다시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김금덕 딸님을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되고 하나님과 같이 충만해지는 삶으로 그 삶이 더욱더 이제 온전해지고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터전이 더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진교회 교회학교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들 대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감 건강함을 위해서 특별히 김봉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원로 목사 추대, 위임 목사 위임식, 그리고 향존직 장로 장립,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초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어촌 중앙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이제 이 의식을 행하여지는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교회 주변의 주차 구역을 양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 손님들이 주차를 해야 되기에 우리는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주차할 곳이 많습니다. 이 주변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걸어서 5분 안에는 주차된 우리 성도님 차들을 좀 멀리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활하게
교우들은 앞자리에 붙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는데 교우들이 앞자리, 물론 안내하고 다른 순서를 맡은 이들은 이제 끝나고 순서 맡은 이들은 끝나서 일이고 그 전에 다들 이렇게 앞에서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입니다. 9일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과 갈대지실에서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구제과정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수요일 예배 전까지 이제 목양실 배우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시면은 구제부에서 이제 처리할 것입니다. 김기로 장로님이 담당자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훈련입니다. 월요일 오미자 권사님이 되겠네요. 오미자, 예, 예. 그 다음에 화요일 송기자 권사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 이미영 권사님 순서입니다. 예. 순천 남로에 20회 1차 정기회가 4일 화요일 오전 10시, 9시부터 금당 남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노예 회원이 참석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대표가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대표 되신 분들은 참석을 해서 그런 불명예는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잘 챙겨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모교회는 상한선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식사를 우리 교인들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은지교회는 5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많이 돈을 내라고 하면은 복잡하니까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식사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대속해 주신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또 그 제자들에게 맡겨서 오늘 은진교회까지 이루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부와 성자가 관심을 갖고 늘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동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